전 시간에 이제 팔기하고 인체 부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을도, 궁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걸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 아버지잖아요. 순양은 이게 하늘이면서도 가족을 비유를 한다면 요건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요거 순음, 팔군주는 어머니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은 삼남하고 삼녀, 셋씩 해서 육형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사진, 요게 사잖아요. 사진네. 자, 요걸 장남이라 그래요. 왜 이걸 장남이라고 하느냐면은 양이 있는데 어디 있느냐면 맨 밑에 있잖아, 지금요. 맨 밑에 양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게 어머니 뱃속에서 순음으로 된 어머니 뱃속에서 맨 밑에서 출발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도 출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일 어두운 곳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이라고 해도 맨 밑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는 그만큼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개라고 하는 거예요. 번개진 자, 우레레자, 진내. 가장 힘이 강한 거. 그게 장남이죠. 그래서 사진내를 장남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요거하고 한짝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 한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 맨 밑에 양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양혀가. 그럼 이건 맨 밑에 음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서로 정반대잖아요. 자, 이거 오선풍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체선 다리죠, 다리. 오선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오선풍의 형태를 보니까 위에는 양이 두 개나 있고 맨 밑에 음이 하나 있어요. 이 사진내하고 정반대잖아요, 지금요. 그럼 양 밑으로, 요거는 지금 하늘이잖아요, 순양. 하늘 밑으로 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진장남 뭐냐면 땅 밑으로 양이 들어간 거고, 이게. 똑같이 하늘 밑으로, 땅 밑으로, 맨 밑으로 들어간 게 공통점이잖아요. 그럼 양은, 맨 밑으로 들어가는 양은 뭐냐면은 어둠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야, 그냥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기질이 강해요, 이 진깨는. 그럼 이 손깨도 순양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똑같이 밑에 있는데 하나는 양이니까 위로 솟는 거고, 이거는 음이기 때문에 위로 솟는 게 아니에요. 양은 위로 올라가고 자꾸 발산하고 퍼지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죠. 그러니까 번개, 천둥이나 번개라고 한 거고, 요것도 양을 갖다 밀어냈잖아요, 지금요. 밀어내고 양 밑으로 들어갔는데 요것도 역시 뭐냐면 강해요. 그 순양을 갖다 밀어내고 그 밑으로 들어갈 정도라고 하면은 상당히 강한 의미지. 그렇기 때문에 맞달, 장녀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근데 하는 기능이 달라요. 이 장남은 뭐냐면은 힘을 유지해요. 그래서 때려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음은 때려 부수는 게 아니고 음은 공손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공손한 손자, 또 바람 손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바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람은 뭐냐면은 바람도 물론 태풍이 되고 그러면 때려 부수는 역할을 하죠. 근데 대부분은 바람은 새로운 환경을 갖다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거지, 뭘 때려 부수고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예. 그래서 요 이제 오선풍, 손깨가 들어가면은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양에서 음으로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양에서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일건천이 하루를 치자면은 정오라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팔군주는 자정이라 그랬잖아요. 자, 자정은 순음만 있는데 거기서 맨 처음에 생긴 양이
장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일권천, 정오, 난 12시잖아요. 거기서 맨 처음으로 생긴 음이 오선풍이에요. 똑같이 음을 갖다가 젖히면서 나오는 게 장남이고 양을 젖히면서 나오는 게 오선풍, 장려고 똑같아요. 근데 하는 역할은 그 형태를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음을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양의 그 본성이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쫓아버려요, 그냥요. 근데 음은 뭐냐면 부드러워요. 그래서 같은 혁명을 하더라도 이거는 힘을 위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지식 같은 거 이제 부드럽게 하는 거고 이제 그게 달라요. 똑같이 공통점 뭐냐면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커다란 변화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게 공통점이죠, 이게. 그래서 요거 갖다가 바람 분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변화가 오는 걸 바람이 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오선풍이라 그래요. 요게 장려고 요게 장남이야. 그러면은 제가 전번에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활개를 놓고 볼 적에 여기서 음이 하나고 요것도 음이 하나고 요것도 음이 하나요. 이렇게 음이 하나씩 있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딸이라 그랬어요. 딸. 그 다음에 양이 하나씩 있는 거. 이렇게 요것도 양, 요것도 양, 요것도 양. 양효가 하나씩 있는 거는 아들이라 했어요. 자, 그 중에서 맨 밑에 양은 장남, 맨 밑에 장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차남하고 차녀는 가운데에 있어야지, 이제. 가운데 음이 하나 들어간 게 이게 삼리화예요. 이게 이제 차녀라 그래요. 둘째 딸 또는 가운데 있으니까 중녀라고도 불러요. 이게. 그럼 맞은편에 있는 거 이게 중남이지, 이제. 차남이고. 그래서 감게 물을 갖다가 차남이라 부르고 불을 갖다가 차녀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소녀하고 소남이죠. 막내딸하고 막내아들. 그래서 이태택이 맨 위에 이제 음이 하나 있잖아요. 맨 위에 있다고 하는 거는 양한테 쫓긴 거야, 이게 지금. 양한테 밀려갖고 꼭대기로 이제 겨우 이제 갓 태어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힘이 제일 약한 거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막내딸, 소녀, 태소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막내 아들 칠간산인데 이것도 보면은 음한테 쫓겨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밑에는 아주 온통 어두워, 이게. 근데 꼭대기에서 빛을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칠은 이제 그냥 북두칠성이니 뭐니 이제 그런 별이라고 하는 거라, 이게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제 힘이란 면에서는 소녀하고 소남이 제일 약한 거죠. 장남하고 장녀가 제일 강한 거고, 차남하고 차녀는 중간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그럼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요 궁을의 근거를 갖다 여기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양을 갖다가 모아둔 거예요. 이거. 음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태어난 게 장남이에요. 그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는 게 장남이에요. 그럼 4로 가야죠, 이렇게. 이렇게. 4. 그 다음에 차남이죠. 그 다음에 막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세을자입니다, 지금. 세을자. 또 딸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한테서 장녀죠. 장녀하고 그다음에 차녀, 소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세을자예요. 똑같이 세을자예요. 그래서 을이 2개니까 쌍을이라고 하는 거라, 이게 이제. 쌍을.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변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중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낙서에는 여기 오토가 들어가잖아요. 오토.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요게 문이에요. 요게 두 개의 문이거든. 요걸 궁이라고 그래요. 그 문을. 요것도 두 개예요. 지금 이렇게. 그 양궁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두 양자. 양궁쌍의. 그래서 궁을은 반드시 양궁쌍의라고 부르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럼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자 아버지에서 차츰차츰 해갖고 막내 아들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의 일대기를 그린 겁니다. 지금 양의 변화 또 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항도 낙서에 보면은 이제 그 음과 양이 변하는 그 통로가 있어요. 그게 참 다 이 자리를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일이 바로 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은 그 끝이 뭐냐면 구예요. 합해서 10을 만드는 게 그게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일이 끝나려면 구를 만나야 돼요. 일은 시작인데 시작이 구를 만나면 완벽하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럼 2로 시작했으면 그 끝이 8하고 만나야 돼요. 3으로 시작했으면 7하고 만나고 4로 시작했으면 6으로 만나는 거고 그게 이제 문항도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그림 그려가면서 하는데 지금은 요거는 문항도가 아니고 복희도를 얘기했어요. 모든 것의 근본, 팔기의 근본은 복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부터 알지 못하면은 나머지는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1, 2, 3, 4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먹인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에서 음이 점점점 커가는 그 순서를 기록한 게 1, 2, 3, 4 이제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지금 궁을은 그 양에서 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서 장남, 차남, 소남으로 이어지는 양의 그 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요거는 어머니한테서 막내딸을 이르는 음의 과정을 갖다 기록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양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1에서 2로 안 고치고 3으로 뛰고 뭐 5로 뛰고 그건 무질서가 돼버려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질서로 알아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졌느냐 하면은 그런 질서를 갖다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학교에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공부를 안 합니다, 여러분. 질서란 걸 몰라요. 그냥 무조건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세상이 그렇게 가잖아요, 지금. 이게 바람직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법칙입니다. 이 공자님이 그 책이 몇 번 이렇게 달아 빠지도록 주역책을 갖다가 탐닉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성인이 왜 이런 그 점치는 책에 이렇게 빠졌냐면은 사실은 점치려고 한 게 아니고 법칙을 갖다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심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물론 이런 데 밝아지면 점도 얼마든지 쳐요. 왜 남한테 물어봐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고 그런 거죠. 지금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어떤 도사가 있어가지고 그 도사가 뒤에서 조종하고 다 알잖아요, 지금요. 정말로 웃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자, 누구든지 이런 이치를 갖다 달통하면은 모르고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그래요. 자, 그래서 궁을도라는 그 말이 양궁 쌍을의 양궁과 쌍을의 줄임말이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1, 4, 이거 보세요. 숫자가 1이 아버지잖아. 그 다음에 장남이 4, 사진내, 차남이 육감수, 그 다음에 칠간산이 소남, 막내. 이걸 합해보세요. 1, 4, 6, 7. 합하면 18이 나와요.
4하고 6을 합하면 10이고 7하고 1을 합하면 18이잖아요. 이게 남자야. 그 여자 또 따져보세요. 자, 어머니가 8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녀가 5선풍. 그 다음에 차녀가 3리와. 그 다음에 소녀가 이태태. 이걸 합해보세요. 8하고 1을 합하면 10이잖아, 이게. 5하고 3을 합하면 18이죠. 요것도 18이고 요것도 18이고 똑같이 18이 나온 겁니다. 합하면 36이잖아요. 하도는 1에서 8까지 있잖아요. 1에서 8까지 합하면 36이 나올 수밖에 없지. 자, 1권천하고 짝이 8권지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합하면 9가 되잖아요. 1하고 2, 8하고 합하니까 9가 되고, 그 다음에 막내딸하고 막내 아들하고 이태택하고 7간 합하면 9가 되잖아요. 또 차남하고 차녀를 합해서 9가 나오고, 장남하고 장녀를 합해서 9가 나오고, 그 8개지만은 네 쌍이 전부 다 9가 나와요. 그래서 4, 9, 36이라. 그래서 복희도는 36궁이라 그래요. 이게 철저한 수리의 법칙에 입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냥 합하니까 36이 나온다, 그렇게만 알 것이 아니고, 자, 1하고 8이 만나면은 9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9가 되는 경우가 지금 4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1 더하기 8, 2 더하기 7, 3 더하기 6, 4 더하기 5. 그거밖에 없어요, 9가 되는 경우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가리키느냐, 그 얘기예요. 자, 1이 반드시 이 1권천, 아버지는 8권지를 만나야 돼요. 그게 자기 올바른 자기 짝이란 말이에요. 그럼 1이 8을 만나서 왜 어머니를 만나냐면 9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라, 이게. 그럼 9를 만든다는 얘기가 뭐냐.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가 있지만은 변화하는 거는 10이라는 숫자는 그 변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화하는 거는 9개가 이제 9단계를 거쳐야 돼, 이게. 그래서 1 더하기 1은 반드시 8을 만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9개의 계단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체에서는 그 변화의 마디를 갖다가 9개의 구멍으로 얘기한 거예요. 얼굴에 7개, 몸통에 2개 해가지고 9규로 하죠, 이제. 9개의 구멍. 왜 그 동물 중에서 9개의 구멍을 가진 거는 인간이 유일해요. 왜 그러면 창조주는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몸뚱이에도 구멍이 9개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9개, 9라는 숫자가 도대체 뭘 가리키길래, 그러면 그것은 9라는 숫자를 써보면 답이 나와요. 9구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9구자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9구자를 이거 보세요. 이게 세월자예요. 아까 궁을 할 때. 이게 세월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삐친 별자지. 이렇게 되면은 빛날 별자, 크게 움직일 별자, 삐친 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크게 빛을 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파인 필자고, 이게. 근데 요거는 좀 뭐냐면은 새가 크게 나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세월자라 했잖아요. 새가 힘차게 나른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9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다 나른 거예요. 힘차게. 끝까지 다 날아간 상징이 9구자예요. 그래서 숫자 중에서도 제일 끝에 이제 그 배치란 게 뭐냐면은 힘든 거라, 저게. 끝까지 다 날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도 힘차게 이렇게. 그래서 이 세을이라고 하는데, 이 세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사이의 준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이. 그 틈 사이를 갖다 틈새라 그러잖아요.
틈사이, 줄여서 틈새 그러잖아요. 그 새라는 말은 사이를 가리킨 거예요. 자, 음과 양,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 사이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어느 한쪽에 이렇게 그 귀착된 게 아니라 모든 걸 그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다 통하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그 하늘을 나르는 그 새가 다니는 통로가 있나요? 텅텅 빈 허공인데. 우리 똑같아요. 9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구멍 속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뭐냐면 기가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라는 이치, 요 이치를 갖다 제대로 깨달으면은 36기를 이제 갈 수가 있어요. 9가 사방으로 벌어니까 36기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거 4개의 9, 4, 9, 30이니까 4개의 9가 되는 법칙, 요 이치를 갖다가 또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8, 4 더하기 5, 6 더하기 3, 7 더하기 2 같은 9라고 해도 그 의미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 이게 제대로 수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